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전색이 흰색입니다. 그만큼 거룩함, 또 정결함, 깨끗함이 생각되어지는, 또 상징되어지는 색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예배 중에 또 더러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 즉 하나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같습니까? 종교 연구가들은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종교학부에서 가르치는 선생들 내지는 교수들은 그 같은 하나님 갖고 왜 그렇게 싸우느냐라고들 말하기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같은 하나님 아닙니다. 물론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으로 말합니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 즉 하나님이죠. 그들도 역시 유일신 하나님으로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긴 하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게 분명하게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고백되지 않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폐허 또는 잘못된 신앙적 형태가 우리 주위에 눈에 보이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이 제대로 고백되어져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도로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씀 증거적 요소이기보다는 사실 교리적 가르침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딱딱합니다. 그렇지만 좀 귀 기울여서, 물론 평소 때도 그래야 되겠지만 오늘 말씀은 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차 마음을 놔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진짜 귀를 쫑긋 기울여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유일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구속의 십자가의 은총을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이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내 입술로 고백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서 더 없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우리 인간의 합리적 사고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이해를 제공하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기에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 관련되어진 설교,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설교도 아니기도 합니다. 또 자주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아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나가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자 뼈대입니다. 여러분, 뼈대가 형성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어 본들 아무것도 되지 않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께서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라는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언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에쿠메니칼 공의라고 말한 니케아 공의회에서 예수님께서 성자이시고 하나님임을 천명하는 중요한 회의가 열립니다. 이 니케아 공의회는 AD, 그러니까 주후
325년에 니케아에서 열리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1세가 이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했는데요. 그때 이 공의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누어 있었습니다. 물론 가톨릭적 천주교적 개념이긴 합니다. 교회가 두 군데로 나누는데 감사하게도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동방교와 서방교가 하나가 됐습니다. 만나서 니케아에서 가결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 신성을 부인하는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리우스 학파였습니다. 아리우스를 중심해서 아리우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자꾸만 부인하거든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 당시에도 영지주의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 영지주의는 헬라적 사고 속에서 태동되어지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거룩한 것인데 어찌 이 선하고 거룩한 영이 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헬라적 사고 속에서 이분법적 사고로 사람들이 이해했던 그게 바로 영지주의인데 이게 바울이 목회하던 당시 교회에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건 300년이 지난 후에는 아리우스라는 사람을 중심해서 이것이 더 체계화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육신으로 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 구체화되어지게 되고 또 이제 그것을 인정하기는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조금 발전되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30론적 개념으로 조금 발전되긴 합니다. 30론이 무엇인지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니케아 공의회에서 예수님께서 성자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천명하는 중요한 결정을 이 회의에서 하게 됩니다. 성령님 역시 그 사역에 있어서 고유한 특성을 가지시지만 본성에 관하여서도 성부 성자에 종속되지 않는 분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라는 이 삼위는 인격적으로 존재하시고 그 삼위가 동등하게 하나의 신성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격적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격적으로 존재하시기에 그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품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인간성 내지는 인격이 됐다 안 됐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인격적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 관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나 고양이, 호랑이, 사자 인격이 있나요? 우리 사람 인자를 쓰기지만 그들 호랑이, 호자를 쓰지만 호격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그들의 습성 내지는 그들의 특성들이 있긴 있겠지요. 맹수이기 때문에 하급 동물들 잡아먹는 어떤 그것을 호격 내지는 우리 인격이니까 그들의 어떤 성격이라고 말한다면 할 말 없겠습니다만은 그들에게는 사고할 수 있는, 우리처럼 이렇게 어떤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본능에 충실하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는 배고프다가 잡아먹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고려하고 충분히 우리의 환경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인격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바로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격적으로 다가온다는 사실. 절대로 이 부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적잖은 성도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삼신론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삼신론이 뭔지 이 역시도 조금 전에 언급했던 니케아 회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던 아리우스 학파들의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런 주장이 있는 겁니다. 아리우스는 하나님을 세 분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봤냐면 세 분이 모두 신이기는 하지만 본질과 등급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성부는 영원하다는 것, 이것은 인정했어요. 그런데 성자는 세계 창조를 위해서 그 직전에 창조되어진 존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성령은 어떤 분인가? 즉 성부와는 품격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에 대해서 품격이 다른 2등급 신으로 그렇게 그들은 인정을 했습니다. 성령은 그보다 더 열등하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리우스를 중심한 사람들이 주장했던 삼신론입니다. 이단자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지금도. 서로 본질의 차이가 있는 세 종류의 신. 이게 삼신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안에서도 더러 어떤 목사님이 잘못 실언하여서 이 삼신론적 주장을 한 바람에 어마어마한 소용돌이를 일으켰던 과거 우리 교단적 관점도 사실 있긴 합니다. 삼신론 굉장히 위험한 그런 모습이고 도저히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서로를 분리시켜버리는 이 삼신론, 그것은 교리도 아닐 뿐더러 우리가 수용해서는 안 될 요소이고요. 또 한 가지 양태론입니다. 이 양태론은 저도 과거에 모를 때는, 제대로 모를 때는 이 양태론을 말하기도 했었어요. 제대로 몰랐을 때는. 또 우리 구역장님들 내지는 교사들이 여차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 양태론을 말할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두어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저는 누구예요?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저는 누구예요? 그냥 박종반이에요? 최소한 예배할 때 여러분에게 저는 목사라는 직함을 가졌을 거예요. 박종반 이름 빼고 박종반 목사일 거예요. 제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제 아내와의 관계성 속에 저는 누구예요? 몰라요? 남편. 최봉숙의 남편. 그러면 또 역시 집에 갔습니다. 제게 아들이 둘 있다는 거 아시죠? 아이에게서 저는 누굽니까? 아빠, 아버지. 그러죠? 자, 이것을 표현해서 박종반이란 이 실체는 하나지만 어떨 때는 목사로, 어떨 때는 남편으로, 어떨 때는 아빠로, 아버지로. 또 강을 예를 들어서 한 강줄기이지만 윗강줄기, 중간, 아래 다르다 했고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사실 신학자들 내지는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많이 말했어요. 이 위험성을 모른 거예요. 이게 바로 양태론입니다. 아니,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해 본 적도 있었지요. 학교 다닐 때 우리 화학 원소기호 배웠잖아요. H2O가 뭐예요? 아니, 그 아이돌 그룹 아니에요? H2O? 물을 말할 때 H2O라고 그러죠. H2O를 말할 때에 얼음도 화학 원소기호로 말할 때 H2O. 얼음도요? 모르세요? 그 다음에 액체인 물, 마시는 물, 이 물도 H2O. 그 다음에 이 물을 가열시키면 또는 열에 의해서 수증기로 바뀌잖아요. 수증기도 H2O입니다. 같이 표현 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H2O라는 화학원소, 즉 본질상 하나이신 분인데 어떨 때는 기체로, 어떨 때는 액체로, 어떨 때는 고체로 이렇게 표현되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명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옳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 위험성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신데 세 가지 역할을 하신다라는 이론이 바로 양태론입니다. 박종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떨 때는 목사로, 어떨 때는 남편으로, 어떨 때는 아버지로 이 일한다는 세 가지로 역할을 구분지어진다는 자체가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땅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고 귀에 보이는 어떤 이론적 체계를 들어서 하나님을 설명하기는 사실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자적 용어를 좀 제가 그대로 빌려옵니다. 상호 통제의 교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상호 통제적 관계를 통해서 삼위의 고유한 사역을
한 하나님의 본성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 한 것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 말씀 속에는 철저히 성부 하나님과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공생의 사역 중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임을 고백하는,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 협력하여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위격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유기적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내어주며 서로 안에 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 위격은 인격으로 다가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기에 그 인격을 물려받은 우리, 그 하나님의 품성을 물려받은 우리도 서로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 인격적 관계가 원활하게 우리가 서로 공유되어져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내어주며 서로 안에 거하는 방식. 우리 우스갯소리에 그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너 내 안에 있다.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통해서 서로 한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관계성 속에서는 바로 여기서 유기적 관계의 중요성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부는 성자 안에 전적으로 계시고 성령 안에도 전적으로 계십니다. 성령은 성부 안에도 전적으로 계시고 성자 안에도 전적으로 계십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말로 다가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념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조금 전에 본문 속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지금 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지금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나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지금 증언하고 말하는 것이니라라고 빌립에게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의 일은 결코 성부 하나님의 일만은 아닙니다. 곧 성자 하나님의 일도 결코 성자 하나님만의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공유되어집니다. 삼위 각각의 사역은 언제나 다른 위격의 사역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은 관계적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독불장군을 교회에서는 허용치 않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잘 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어제 노예체육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해서 모처럼 만에 무릎이 제가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배구 정도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세 사람 잘하면 될 줄 알았어요.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뒤에서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저쪽에서 넘어오면 우리에게 전화 앞에 전방에 서 있는 사람이 공이 그쪽으로 우리가 받아서 넘기는데 두 사람, 세 사람이 그 넓은 코트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공이 뒤쪽으로 간 뒤에서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물론 남의 교회로 제가 용병으로 뛰었습니다. 과림교회 용병으로 뛰었는데 과림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 목사님 배구 잘하시거든요. 근데 안 돼요. 뒤에서 서브도 10개를 넣는데 9개는 다 못 넣는 거예요.
배구를 처음 해본 사람들이 몇 사람 있더라고요. 어떻게 받는 거예요? 받는 것도 모르고 사람 수 채워야 되니까 와서 결국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은 점수 차이가 좀 나게 졌습니다만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성도들의 관계성 속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하나님의 이 세 위격은 서로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삼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다가온다 그랬잖아요. 인격적으로 다가온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계를 맺어간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도 올바른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독불장군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알으세요? 믿음이 독불장군이 되게 되면 반드시 곁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주들 내지는 이단자들의 특성이 뭔지 압니까? 서로 관계를 인격적 관계로 형성되지 않아요. 자기들의 주장에 어떤 독보적, 자기들의 주장만 옳다고 말하는 그것. 그렇기 때문에 곁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혹여 나를 돌아볼 때 내가 현재 지금 독불장군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적 형성의 모습이 인격적으로 잘 형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직접 표현되어진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군데 수많은 구절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말씀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라든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해온,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우리의 형상에서 엘로힘 하나님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다가 창세기 1장 26절에 가게 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거기서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지요. 더욱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각기 사역에 있어서 서로 의존적입니다. 아까 관계적 형성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는 의존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성자 성령 하나님도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존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독적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동참하신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요단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더라는 이 표현도 있고,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변화되어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그 소리가 있어 이르신 모습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데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똑같은 장면이 재현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의존적으로 임재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그 고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 표현해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픔이 있으신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아픔,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보면서 성부 하나님의 아파하심, 어느 신학자가 그렇게 했어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는 그런 책도 나와 있기도 합니다. 성자 예수님의 아픔이 곧 성부 하나님의 아픔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믿음의 성도들도 이런 성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았고 인격을 물려받았다면 믿음의 지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파할 때 나도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의 지체들이 아파하는데 나 몰라라 한다면 이건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도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십니다. 즉 성령님은 그 사역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의 의존적이라 그 말입니다. 그냥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셔서 그 임재를 통해서 단순히 고백되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내 속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내게 임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본질이 동일하시지만 구별된 위격을 가지고 계시고 동시에 서로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고 동시에 서로 인격적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드린 말씀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전통적으로 오해도 많고 그 교리를 부정하는 이단자들도 많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이해하기 힘든 이유가 과연 뭘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이해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지정의, 지적, 정적, 의적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려 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고 어렵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나요? 다르나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구별되어진 우리의 이 작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보니까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작은 뚜껑이 있습니다. 이 작은 뚜껑을 가지고 이 큰 뚜껑이 있습니다. 작은 뚜껑에 큰 뚜껑에 넣기를 쉽나요? 어렵나요? 쉬워요. 이 큰 뚜껑을 작은 뚜껑에 넣으면 들어가나요? 네버 결단코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 표현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미친 사람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솥하고 뚜껑을 주고 이 솥뚜껑을 솥 속에 집어넣어봐. 그러면 집어넣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알아요. 그 솥뚜껑은 그 솥에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노력을 해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이 작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크기를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한다. 사실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나 불가능하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도록 하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성육신, 여러분 동정녀 탄생, 부활이 믿음의 내용이지 그것을 이론적으로 체계화시켜서 이것이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이성이 발달해 있어서 이성적 설득, 이성적 이해가 없이는 나는 그거 허용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심심찮게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평생 가도 믿음 갖지 못합니다. 삼위일체는 믿음의 고백의 요소입니다. 즉 삼위일체를 믿을 때 우리는 성경 속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삶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다가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계인성을 가지고 서로 의존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감히 어떻게 나 스스로가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어떻게 나는 독보적인 존재이고 나 혼자 할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우리는 의존적입니다. 그 의존이 어떤 의존인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내게 좀 있는 것이라면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없다면 내가 그것을 보충해 줄 수 있고 또 내가 부족하기에 상대방이 있는 것을 내게 좀 빌려와서 좀 가지고 와서 보충시킬 수 있는 그게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삼위일체의 주일을 맞이해서 바른 신앙 고백, 주님 그렇군요.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 하나님임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바른 신앙 고백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형성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